자,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전투를 시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 동안 살아가면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는 완전 군장을 갖춰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싸움 후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 검투사가, 두 레슬링 선수가 싸움을 하면, 요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몇 분 몇 회 싸우고 누가 유효타를 더 많이 적중시켰느냐에 따라서 심판들이 승패를 좌우하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기절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To stand, full standing. 이렇게 서야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일순간에 격려는 해줄 수 있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 같이 끝까지 뛰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뛰다가 기권하거나 끝까지 가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신나고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집회 시간이 끝나서 삶 속으로 들어가면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일해야죠. 생활해야죠. 자식 키워야죠. 페이먼 해야죠.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길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 호신경, 즉 방탄조끼를 입고 복음으로 편안한 전투화를 신고 방패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갖고 검법을 익혀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의 군장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철모, 헬멧이라고 그러죠. 헬멧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전투 장비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생명하고 직결되는, 예를 들어서 혹시 팔 하나 잃어버려도 살 수는 있고 다리 하나 잃어버려도 살 수는 있고, 혹시 장기나 이런 것들을 좀 손상을 입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 총을 맞았다. 그러면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멧, 철모, 전투 헬멧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즉 구원을 받아야 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아라. 하지만 구원이 뭔데? 어떤 양반은 농담으로 그럼 구원보다는 1원 더 보태서 10원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이 뭐냐? 자, 영어로는 salvation인데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 영혼이 투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철모는 총알이 와서 맞으면 총알이 삐집니다. 그렇죠? 삐져. 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모든 다른 군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투구를 쓴 상태에서 싸워야지. 내가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투구를 안 썼어. 투구를 안 쓰면, 철모를 안 쓰면 총알 한 방이면 끝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즉 구원에 대해서는 따로 한 시간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9절로 21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 즉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로 그 복음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천국 도성을 건설하고 계시고 그곳에 처소가 마련이 되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백성들을 그 천상 천국으로, 천국 도성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사도행전 1장 1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시던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12명,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었으니까 하나가 모자르니까 투표로. 그 대신 후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만들어 놨는데, 채웠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였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아닙니다. 사도는 12명 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12명이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후보를 선택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에 가입시켰는데,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실 12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도지.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바울 한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은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목숨 바쳐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인데 신약 27권은 구약의 완성이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이 27권은 사도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자들의 증언이죠. 증언. 성경의 기록자들은 내가 기록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예배소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돈 받고 주면 대가를 치르고 받으면 은혜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데 왜 공짜냐? 아무도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공짜니까 하찮은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데 은혜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 잘 보시자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구는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투구를 받을 수가 없고 투구를 쓰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개인 전투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철모는 개인 장비로서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투구를 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믿는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래 믿어 라고 얘기하면 믿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뭐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가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부흥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자고. 믿는다고 하는 말은 집을 짓는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포괄적인 말이다. 영어로 comprehensive word.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포괄적인 단어다. 그 얘기는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여러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걸 합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아니면은 고개 끄덕거리고 앉아서 동의하면 믿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동의를 해야 되겠지. 동의를 하지 않고 믿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집을 짓자 그러면 집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초공사도 하고 뼈대도 세우고 벽돌도 쌓고 지붕도 하고 전기 배선, 수도관 배관, 뭐 하수도 배관, 창문도 달고
하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라. 예,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이 된 거지 완성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청소하고 조경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절차 단계가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 집을 짓는다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절차와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50m, 100m 달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오래 달려야 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페이스라고 그러죠.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경주예요. 경주, 레이스, 마라톤 경기. 자, 어떤 분들은 선행을 강조하면 그거 행위구원이다, 율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 더 잘 지킵니다. 잘 보시자고. 구원의 투구는, 철모는 지급품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군대 가면 철모를 받아서 쓰는 거지 내가 철모를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철모는 지급품이다. 다른 군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거를 벗어놓지 않고 쓰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거를 벗어놓고 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보급품을, 개인 장비를 다 받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지. 그거를 제공한 부대나 보급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고. 개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될 사람은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구원의 투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것마저 무시하면 안 되지. 내가 구원의 투구를 받았으니까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나는 안전하다. No. 벗어버리면 총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지 그 믿음이 유지되고 철모를 쓰고 있어야 철모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 철모를 벗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로마서 3장 16절부터 로마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6절, 히브리서 5장 8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철모를 쓰는 건데 복음을 들어야 되겠지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회개를 할 수가 있어. 회개라고 하는 건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습관이 바뀌어. 태도가 바뀌어. 그러니까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유지해야 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는 거예요. To the point of death.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돼.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전장에 나가서 항상 써야 돼요. 잠깐 벗어나면 그 사이에 적의 저격병에 총을 맞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흔한 말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어도 쓰고 있어야 돼. 식사할 때도 철모는 쓰고 있어야 돼. 행진할 때는 물론 항상 휴식 시간에 다른 군장을 풀고 있어도 철모는 쓰고 있어야 돼. 전장터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다른 군장들도 다 요긴 한데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철모는 항상 쓰고 있어야 된다. 전장터에서. 그러니까 월남 참전한 용사들은 작전을 할 때 보통 산이나 정글 쪽에 월맹군들이 숨어 있다가 저격을 하니까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산이 왼쪽에 있다, 정글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철모를 이렇게 씁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내 머리를 커버할 수 있게끔 이쪽으로 쓰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산이나 정글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철모는 중요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군장은 혹시 무거우면 잠깐 내려놓을 수 있지만 철모는 항상 써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상태는 항상 유지해야 된다.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군장을 썼어도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부디 완전 군장을, 특히 구원의 철모를 제대로 써야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속에 화이바라고 그래. 겉에는 철모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무거우니까 겉에 철모를 빼내고 속에 화이바만 써. 그건 쓰나 마나예요. 왜? 그거는 총 맞으면 바로 뚫려요. 자, 그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특히 철모를 벗지 않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완전 군장을 갖추고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상 천국 도성으로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는 용감무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듭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